에스겔 17장은 수수께끼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4발로 걷다가 낮에는 2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뭐냐? 그 유명한 수수께끼죠. 그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늘 물었는데 그 대답을 못하면 훌렁 잡아먹나요? 홀딱 잡아먹나요? 아니면 꿀꺽 잡아먹나요? 한국말이 참 어려운 말이 많아서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맞췄다는 것이 수수께끼인데, 오늘 이 말씀도 읽어보면 이 독수리가 나오고 레바논 백향목이 나오고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유는 그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 지금 이 상황에서 멸망시킬 왕이고 우리가 볼 때는 멸망시킨 왕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이야기하고, 또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격변을 거치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즉 멸망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스겔을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뭐냐? 너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고 사모해야 된다. 어리석은 선택이 낳은 결과가 이거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는 사실은 로마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상징이지요. 미국이 이 독수리를 자기네 나라 그 새로 여기고, 그래서 자기네 나라를 상징하는 곳에서는 성조기와 이 독수리가 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탐험을 할 때도 그 탐험선을 이글이라고 불렀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독수리는 세중의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들이 독수리를 상징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제일 강한 나라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독수리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일 세상에서 강한 나라이다. 근데 그 독수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거대하고 풍성한 깃털과 다채로운 색깔을 가졌다. 그래서 레바논으로 날아가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는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높은 가지는 유다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가리킵니다. 이 유다가 멸망할 때 대표적인 왕이 3명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은 3개월 정도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아버지 왕이 누구였느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김, 우리로 따지면 김씨 할 때 김, 여호야김, 아버지예요. 기억해 두세요. 여호야김과 긴이 나와요. 긴, 니은 긴이 나오는데, 이 김은 우리나라 성씨와 같은 김을 가진 여호야김은 아버지, 그 다음에 긴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여호야김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에는 삼촌이죠, 숙부죠. 그게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왕이 유다가 멸망할 때 3개월 정도밖에 왕위에 있지를 못하고, 시드기야가 제일 마지막으로 유다의 왕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다가 멸망할 때, 제일 마지막 멸망할 때 시드기야가 눈을 뜨고 보게 하죠. 그리고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왕, 그게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사실은 느부갓네살에게 약속을 해요. 그렇게 약속을 해놨다가 이 친구가 변심을 해요. 남자가 그렇게 변심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변심을 썰랑
어떤 솔랑이라고 하는 말이 맞나요? 이게 그 하여튼 변심을 합니다. 변심을 해서 애굽을 섬겨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이 애굽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끌려간 뒤에 대우를 못 받았어요. 왕으로 대우를. 그냥 대우를 못 받다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바벨론에서요. 근데 그 아들 여호야긴은 그 37년을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꽤 오래 살았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데 바벨론이 여호야긴에게는 왕의 지위는 박탈했지만 왕으로서의 예우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 예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우라고 하는 게 그건 뭐냐면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우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일개 나라의 대통령 정도였다라고 하면 뭐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든 뭐 어쨌든 간에 교도소에다가 수감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 뭐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그게 공의를 이루는 거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예우와 명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사를 제가 보면서 뭐 이런 얘기는 새벽 시간에 뭐 별로 이렇게 적합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특검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갇혀 있는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출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면서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의자채 들어가지고 데려가려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게 코미디인지 이게 무슨 이 경우인지 참 답답하기가 그지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우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가뒀다면 구금을 했다면 교도소에 가서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데리고 나와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그 큰 사람을 의자채로 들고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쳤다. 이 기사를 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냐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찰청으로 데리고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망신 주겠다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아주 천박한 이 공의, 천박한 공평 이런 것들이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천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부터 명예롭게 왕위는 박탈당했지만 존중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여호야긴은 배신은 안 했다는 거죠. 아버지처럼 배신은 안 했다. 그래서 왕으로서 3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그가 살았다. 왕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딴 이야기로 이제 거슬러 갔다가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사로잡아 가고 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맹목적인 나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쓸모없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당대에 가장 힘 있다고 하는 그 권력을 의지하고 추종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라지고
역사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성경에 나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라크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하나 그 지역이 그 나라가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의 명맥을 잇는 나라는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 쓸모없는 허망한 일입니다. 무지개빛이 아니라 완전히 안개 같은 일이고 또 신기루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꺾인 가지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서 기름진 밭에 풍족한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비유로 이어지는데, 그게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랍니다. 퍼집니다.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돼서 굵은 가지, 가는 가지가 있었고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알개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른 독수리를 향해 뿌리를 뻗고 가지를 펴는 모습인데, 이 독수리는 크고 화려하고 깃털이 많은 독수리가 아니죠. 그냥 또 다른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애굽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드기야와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왕들은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그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갈까? 바벨론으로 갈까?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식으로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죠. 결국 그렇게 해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뭐냐, 그런 나무가 9절 보십시오.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연약한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결국 네가 믿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쫓아갔던 그 애굽도 너희를 뽑아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의지할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 느부갓네살만 배반한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밥 먹듯이 뒤집는 사람이 시드기야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과 이 시드기야는 계속 약속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언약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시드기야,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약속을 해놓고 내가 너 안 때릴 테니까 너 내 말만 잘 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가지고 옆 동네 형님한테 가갖고 힘센 형님한테, 형님 저 우리 동네 사는 창룡이 형님이 나 맨날 때려요. 저 창룡 형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옆집 동네 형님한테 찾아가서 창룡이 형님을 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이 녀석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잘 데리고 놀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데리고 어린이 공원이라고 안 하죠 요즘에는. 저기 용인 자연농원에 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그럴 텐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옆집 동네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너 이리 와봐. 이놈 자식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두들겨 팰 거 아니에요. 저기서도 내 말 잘 듣나 그러더니 결국은 이 사람 세계라고 하는 이 관계는요,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배신한 사람은요, 저기 가서도 배신하고 저기서 배신하고 나를 좋다고 쫓아온 사람도 결국
나에게도 배신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인간사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저기서 이 배신하고 돌아와서 나한테 충성하겠다고 해놓고 온 사람들을 보면 역시 저에게도 배신하더라. 그게 인간사라고 하는 건데, 이 시드기야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줄 서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거를 유다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높이지만 인간의 그 편에 서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국 능멸을 당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만나죠. 고통스러운 현실 만나죠. 그럴 때 이 사람 편에 설 건가 저 사람 편에 설 건가 이런 거 헤아리지 마세요.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도움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진정한 도움과 우리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여러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 많고 또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못 지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못 지키는 것은 가하나, 그러나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그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격으로도 그리고 신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관계에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 그건 누구나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상식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이해를 할 거라는.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약에 약속을 한 것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배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정말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권세, 인간의 계략 의지하는 것 위험합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의 근거를 두어야 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 그리고 여러분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건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